성경 통독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선교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경서교회와 성도를 사랑합시다. 자, 우리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우리 인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가지인데 오늘은 7가지 우리 인사하고 오후에 나머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면서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이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게 21일인데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연합하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이 5월 가정의 달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20대 청년들에게 20대 청년 2,500명에게 물었습니다. 결혼 안 하고 비혼으로 사는 것. 남자가 70%, 여자가 80%. 결혼 안 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을 것이다. 남자들이 많아요. 50%. 근데 여자들은 20%. 작년에 이혼 통계 1위가 80%인데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아니, 성격을 다 아는데 왜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서로의 성격을 다 알고 결혼한 건데. 그게 1위라고 합니다. 출산율 세계 꼴찌가 우리나라고, 자살률 세계, 청소년, 장년, 노년 자살률 세계 1위도 우리나라. 그 다음에 노인, 어르신들 빈곤율 세계 1위가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최초로 소멸될 국가 1위가 우리나라. 왜? 자녀를 지금 우리 이 상태에서 5천만을 유지하려면 평균 2명을 낳아야 된대요. 평균 2명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0.72명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4가정당 1명꼴이니까 자녀 출산율이 지금 0.7%면 5천만을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옥스퍼드의 이 경제학자면서 인구 통계를 조사하는 옥스퍼드의 유명한 교수님이 대한민국은 2700년 되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뉴스로 나와서 다들 놀랬죠. 심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따라합시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또 따라합시다.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이 아닌 주 밖에서는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약속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아시죠? 10계명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가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약속이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에서 5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잘 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잘 된다고 할 때 영육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뭐 육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에 나타난 내용이지만 모세 오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모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원리로 사는가?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중계 신방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내 삶에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살려고 몸부림을 치러야 돼요. 이 시대만큼 이 시대에 5분도 한 주간에 5분도 기도하지 않는 한국교회, 5분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교회, 스마트폰이나 TV나 인터넷은 하루 종일 게임이나 하루 종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기도하는 일 한 주간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주간에 5분을 못하고 성경 읽는 것도 한 주간에 5분을 읽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고 읽고 보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데서 끝난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해서 살리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자꾸 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따라하세요. 주님의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합시다. 너무 중요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신앙의 원리, 세상적 교육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이나 골로새 3장 21절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양육하라고 하는 동사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 명령형 동사는 내가 형편이 되고 내 상황이 맞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이 명령대로 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양육하라. 오늘 이거 원어 성경에 보면 원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아 너희는 너희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말라.
도리어 너희는 그들을 주의 교육과, 여기는 교육이라 돼요. education. 교육과 교양, 여기 교양이라 되어 있는데 성경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비들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아버지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들이 준수해야 할 필수적인 의무를 사도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아버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녀 교육의 의무는 아버지에게 있었으므로 아버지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아버지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보면 1절에처럼 부모를 가리키는 거예요. 1절에 나와 있는 부모가 오늘 우리가 읽던 4절에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이 말은 부모들아,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1절에처럼 부모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장이죠.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양육한 것은 아버지가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21절에 병행되는 구절을 보면 아비들아, 여기서는 아비들아 뭐라고 얘기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경록해, 노하게 하다, 쓰라리게 하다, 화나게 하다.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은 낙심할까, 이 말은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언짢아함으로 침울한 상태를 말합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로서에서는 뭐라고요? 자녀를 경록게 하지 말라, 낙심할 것이다. 낙심할까, 이게 우리 골로새 3장 21절에 낙심할까라고, 이게 노엽게라는 말과 의미가 비슷한 동사입니다. 낙심할까라고 하는 이 동사는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의 이곳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낙심할까. 따라합시다. 낙심할까. 부모가 책망하고 야단치고 혼낼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 낙심한다. 여러분,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부친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저도 아버지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낙심하여서 집도 2번이나 나가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하고 부딪혀가지고, 아버지하고 부딪히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다고 아버지하고 물리적인 싸움을 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뭐 집을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래도 기도원에 갔어요. 다른 데 안 가고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하고,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회개하고 몇 번이 있었죠. 낙심할까, 노엽게 할까. 낙심할까, 원래 이 단어는 전쟁 용어로 대적할 수 없는 적군이 밀려오는 때에 상대가 되지 않는 현실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심리적인 상태. 여러분, 이거죠. 우리 고사성어를 하면 사면초가 동서남북으로 다 초나라 군대가 다 막고 있는 것을 사면초가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앞으로 뒤로
좌우로 해도 다 막혀 있는 상태를 사면초가라는데, 낙심할까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낙심케 하면 그 자녀의 심리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라 이 말이죠. 아, 나는 완전히 사면초가로 뺑 둘러 있는 그런 상태로 놓여 있구나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계속되는 부모의 경로를 통하여서 심령이 완전히 상하게 되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부모의 경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주어지는 주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자녀를 분노케 하고 자녀를 경노케 하고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가 심리적인 상태로 자기 스스로 갇히고 사람하고 관계 안 하고 이 밖에도 안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의 심리 상태를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가 믿는 그리스도의 언약적인 사랑을 안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 부모들은 주님 사랑한다고, 부모님 사랑한다고 해서 왜 나는 사랑하지 않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신앙과 삶을 그대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모습이고,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행동이고, 부모의 말이 자녀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아버지 엄마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나는 사랑하지 않지?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부모가 자녀를 경노케 하면, 그래서 부모의 말과 행동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혈기나 울분이나 강박이나 악담이나 폭력 등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따라하세요. 부모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합시다.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자, 시작.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또 이렇게 말합시다. 자녀들을 사랑합시다. 시작. 자녀들을 사랑합시다. 자, 우리 찬양대에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합시다. 시작. 자녀들을 사랑합시다. 자, 찬양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찬양대 시작.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저 중고등부 때, SFC 때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외칩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보시죠.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이해합니다. MZ세대잖아요. MZ세대잖아요. 이해해요. 여기에 여러분 아세요? 우리 주일학교 종군 대학 청년부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기적이에요. 우리 노회, 우리 시찰에 주일학교 종군 대학 청년부 없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코로나
끝날 기미가 보이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는 사람 반반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50%, 아직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 50%. 근데 이게 고착화되고 습관화가 되면 이대로 쭉 간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제일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뭐냐?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은 늘 주님과의 관계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은 그런 개념이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항상 본을 보여야 합니다. 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교회 생활의 신앙의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사랑과 신뢰와 온유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신뢰와 온유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하어 있습니다. 이거 이 복수능동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고, 계속 일으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경록해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자극하다, 약오르게 하다, 격양시키다, 경록해 하다 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며 비난하여 낙심케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엽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사용하였다고 로마서 10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명사형은 마귀에게 기회를 내줄 수 있는 분노에 대해서 사용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노함은, 부모의 노함은 마귀가 틈타서, 마귀가 역사해서 자녀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부부관계든지 부모와 자식관계든지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관계를 맺어야지. 사단이가, 마귀가 틈타서 역사하면 부모도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어린 자녀든지 청소년이든지 대학생이든지 장성한 자녀이든지 그걸 쏟아내서 관계가 틀어지고 꼬여지고, 그리고 아예 부모와 관계를 단절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도,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고 경록게 하니까 자녀가 이 마귀의 역사와 마귀의 틈탑을 통해 자녀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자녀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신앙생활과 하나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자, 따라합시다.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자녀들과 맞닥뜨리고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또 부모가 울컥해가지고 받은 말씀을 다 쏟아내고 또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울분대로 자녀들에게 쏟아낸다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안 돼요. 과도한 훈육과 비합리적인 요구, 독선적인 태도와 정죄 등이 자녀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 과도한 훈육, 그 다음 비합리적인 요구, 독선적인 태도와 정죄가 자녀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권면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주께서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요, 부모는 자녀에게 대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 중요한 말 또 나왔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확실합니까? 저는 4명의 자녀, 아들 둘, 딸 둘을 두고 있지만 4명의 자녀를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주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 우리는 자녀의 청지기. 자녀의 주인은 주님이고 나는 단지 자녀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로, 맡겨주신 양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해야 됩니다. 주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부모님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께서 얼마가 위탁하신 것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뿐이지 어른들과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인격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뭐라고요? 자녀의 인격을 침해하지 말고 또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분노케 하는 태도나 말과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엄격한 훈련, 비합리적인 요구나 건의를 남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부모의 관점이 아니라 자녀의 관점. 따라합시다. 부모의 관점이 아니라 자녀의 관점으로 자녀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자녀의 실제적인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내 관점이 아니라 부모의 관점이 아니라 자녀의 관점. 다른 말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제일 약한 거. 목사도 부모인데 아버지인데 제일 약한 게 뭐냐? 항상 내 위치에서, 내 관점에서, 내 자리에서 자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사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자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지, 내가 주님의 입장, 내가 주님의 위치에서,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서 입장에서 상대방을, 내 자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종종종 하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사랑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서 행복과 사랑을 누구를 통하여서 보고 배웁니까? 부모를 통하여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자녀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자꾸 내 관점에서, 부모의 관점에서, 심판자의 관점에서, 내가 주님도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이런 오류를 잘 범하냐면, 얼마나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판단을 하면 판단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주님에게 맡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노엽게 하지 말고란 말은 소극적인 겉면인데, 오늘 바울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따라합시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적극적인 겉면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겉면이 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적극적인 겉면이 뭐라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 이 말은 뭐냐면 자양분을 주다. 여러분, 자녀들이 젖먹이 신앙에서 장성한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양분을 줘야죠. 이 양육하단 말은 자양분을 주다란 말이에요. 이 자양분을 주다란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자양분으로 줄 때, 그들이 먹고 젖먹이 신앙에서 장성한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그 역할을, 그 양육을 누가 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책임이 다 끝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모된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양은, 여기에 교양, 교육은 훈련이나 체구를 동반한 책망을 의미하고, 훈계는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정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가장은 교양과 훈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양식을 가르쳐서, 아주 중요한 말, 성경의 원리의 행동 양식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 이해가셨습니까? 교양, 교육, 훈계를 통해서 양육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부모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실사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한다. 부모들은 따라해야 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라. 성경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 말은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바로 인도하라. 성경 말씀으로 자녀들을 바로 인도하라.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 길의 발이요 우리 발의 등인 성경 말씀밖에 자녀를 양육하는 수단과 도구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너무 단절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 왜 단절되어 있는가? 서로 너무 바쁘다. 두 번째, 너무 다원화되고 복잡해서 스마트 세상, AI 세상, 인터넷 세상으로 대화의 단절로 인하여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단절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자녀들과 대화하고 자녀들을 성경 말씀으로 양육.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90 먹은 어머니가 70 먹은 아들에 야야 차 조심해라. 아세요? 90 먹은 어머니가 70 먹은 아들이 밖에 외출할 때 야야 차 조심해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부모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자식 걱정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의 달 5월에 첫째 주, 둘째 주, 첫째 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둘째 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처럼 무겁게 여기라. 하나님 두려워 경외하듯이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오늘 네 번째, 부모님들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